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 견진 또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께서는 하느님을 우리 제자들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서로 친밀감을 이루는 대화입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뜻과 또 당신의 뜻이 만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PPT 보시면 Human Seek God, 인간은 하느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요 하느님이 인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찾기 위해 성당 왔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태도이지 마음의 자세이지만 성경과 우리 그리스도 역사 안에서는 하느님이 우리를 찾는 분이세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God first calls for man. 하느님은 먼저 인간을 부르셨는데 부르시기 전에 당신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렇게 부르셔서 하느님께서는 말과 행실로 우리 마음속과 영혼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우리 이제 학생들 때문에 영어로 써놨는데 through words and deeds and into the heart, 이미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도 오늘 그랬지만 오늘 우리 복음에서도 청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찾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고 했어요. 안 청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청한 게 없으니까 내용이 애매하잖아요. 그죠? 의심하는 거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will, 여러분들의 의지와 뜻을 주님께 올리는 거니까 의심 없는 그러한 믿음 또 성령의 그러한 도움,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한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거 청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이것은 저기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라는데 우유니. 저희가 저기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여러분처럼 안 가봤습니다. 여기에서 지평선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서로 똑같잖아요. 기도는 하느님인 나에게, 내가 하느님에게 서로가 경계는 있지만 경계를 허물고 만나는 게 기도죠. 그래서 다마스쿠스의 성령 요한 정통 신학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ray is to raise the heart to God. 기도는 하느님에게 the heart, 마음을 들어 높이는 거, raise 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는 right grace, 여기죠, right grace. 마땅한 은혜, 마땅한 은혜를 청하는 거예요. 허무 맹랑맹랑한 그런 것도 청하면 되겠지만 그 본인이 생각하기 허무 맹랑맹랑하면 마땅한 은혜인지
그죠? 마땅한 은혜를 위해서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마스크 성령님께서 이미 수백 수천 년 전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구약 성경을 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기도는 뭐냐? 구약 성경에서 기도는요, in the Old Testament, 거기서 prayers는 contract이에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여러분들 집 살 때 계약 맺잖아요. 구약은 그렇습니다. 누구 사이에? God and man.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약이냐? 상호 간에 맺어지는 계약인데, 바로 여기 나와 있죠. appeal to each other.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호소. 서로 상호 간에 또 맺어진 계약이니까 호소하고 계약을 맺는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에게 하는 호소다. 호소가 중요해요, 호소.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점에서 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하지도 않고 이루어달라? 뭐 안 이루어질 수 없지만 본인이 청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청원 기도에 가장 중요한 내가 뭐를 청하는지 아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물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청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것 하느님이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 있잖아요. 우는 건 어떻게 우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어디 찔려서 우는지 그죠? 찔려서 우는데 자꾸 그 음식만 주면 더 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그러한 호소 그리고 하느님과 나 사이에 맺는 계약 이것이 기도다. 다음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기도. 여기서는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꾸준히 신뢰하는 겁니다. Believing in God's sincerity. 그러니까 하느님이 성실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약속된 승리를 여기서 ensure a promised victory. promise 약속된 빅토리를 확신하도록 ensure 하도록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이 기도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하는 것과 내가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따라서 신앙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모세의 기도. 이 모세의 기도는 중요한 것은 이제 중재한다는 거예요. 중재. 여러분들 개신교 형제들은 중재기도, 중보기도 그렇게 얘기 들으셨죠? 우리 천주교는 전구라고 하는 거예요. 전구. 전구는 뭐냐면 이 불빛 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중재한다는 뜻이에요. 중재하는 게 누굽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다 중재자예요. 모세가 당신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중개자가 하는 건데 모든 우리 삶의 중개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하는 걸 우리는 전구라고 합니다. 전구. 한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전구. 전하에서 구하게 한다. 전구.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하는 건 다 전구 기도예요. 전구. Saint Mary's, 프로노비스, 저기 이제 라틴 말로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하는 거죠. 우리가 미사를 할 때도 그 모든 신자들의 기도가 다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는 기도처럼. 따라서 거기 이제 오른쪽 우리 학생들 저 오른쪽 영어 본문 다 알죠? 다시 안 읽을게. 모르는 단어 얘기해. 어떤 거 몰라? 네, 다 안 돼요. 메디에이터가 모를까? 메디에이터? 이 메디에이터가 just mediator, Christ Jesus는 메디에이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intermediary 이게 이제 중재한다는 거다. 중재한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따로 단어는 어려운데 문장은 쉽잖아.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우리 백성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 백성의 기도, prayers of the people of God. 백성들은요, 구약에서 개약의 궤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거처에서 목자들, 특히 다윗 왕과 예언자들의 지도 아래서 꽃을 피웁니다.
그 영어로 된 거 우리 학생들이 쓴 거니까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기도는 구원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좀 할 수 있지만 기도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책. 여러분들 오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물론 기도서에 다 있어요. 기도서에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런 그 정해진 기도는 다 있는데 정말 주님 우리가 이제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성경 아무 책을 한번 딱 쳐봐요. 오늘의 기도. 여러분 오늘의 운수도 많이 보시잖아. 신문에서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 오늘의 운수 신문 꼭 그거 봐요. 오늘의 기도해서 성경책 아무나 딱 펴봐. 그러면 네 뜻대로 하지 마라. 이런 말로 안 하면 돼. 막 집에서 불편했다. 딱 핀 다음에 막 너무 불편하고 내가 부인한테 또는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돼? 딱 열면은 그것은 네 생각이다. 막 나올 거다. 그죠? 그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점도 보는데 점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끌리는 건 중요한 재미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언자들은요 마음의 회개를 호소했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열렬히 찾았고 백성을 위해 전구했던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게 바로 구원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시편을 강조해 드립니다. 시편이야말로 기도의 걸작 중에 걸작이에요. 시편 여러분들 시편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줘. 내가 저 사람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미워해. 그 시편 읽어보세요. 그럼 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탄원하는 거예요. 하느님 저 원수를 벌해 주소서 하고 나온다니까 시편 기도에. 그러면 시편 읽으면 되는 거지. 내가 벌해 주소서 하면 하느님이 들어주시겠어요? 기도는 다 들어줘도요.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 도둑의 기도는 안 들어줘. 도둑 심보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은 권투 같은 거 할 때 또 축구할 때 선수들이 막 성호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예? 누구 편 들어주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편 들어줘?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 양쪽 다 긋고 나와. 그럼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시편 기도야말로 개인 기도면서 공동체 기도예요. 철저하게 나 개인이 정말 울부짖고 싶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고. 따라서 시편은 이미 이루어진 하느님의 약속을 기념하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희망하는 모든 역사 차원에서 시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 써놓은 건데 어려움은 위에 거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다음에 이런 시편들, 이 시편들은요 결국은 이 시편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로 받쳐지고 완성된다고 시편을 봐야 돼요. 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울리신 건 아니죠. 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적이고 불변하는 요소가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은 계층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이가 드리기에 아주 적합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을요 한번 익숙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도 이렇게 시편을 읽어보시고 한 단 한 단씩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온전히 꿰뚫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 그림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그림 보고? 이분이 누구 같아요? 두 분이? 두 분이 남남인 것 같아요? 아니, 누구 같아? 너무 과묵하셔서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 학생들. 누구 같아? 누구야? 알았어, 안 물어볼게. 제가 2년 전에 캐나다 그 럭키 산맥 갔다가 대단한 걸 발견해서 몰래 찍은 거예요. 이게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고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왼쪽이 남편이 오른쪽이 부인이에요. 둘 다 남자 같았어요?
여러분 이상하네. 왼편이 남편이고 오른쪽이 부인이에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첫 번째는 서로 바라보는 걸로 시작해. 그죠? 끝까지 바라볼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사랑인 것 같아요. 함께, 말은 없지만 서로 대화하고 있어. 어떻게? 한 방향으로 바라보지만 그림은 또 같은 대상이지만 또 그림이 달라. 성경에서 기도의 완전한 본보기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기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게 돼요. 여러분들, 저도 보면은,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기도를 안 배워서. No. 성경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 알려주세요. 신약 성경도 기도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녀다운 기도에서 발견되는데 봅시다. 성경에서 기도의 모범은 기도의 완전한 본보기가 A full example of prayer in the New Testament is found in Jesus' childish prayers. 자녀다운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배우면 기도의 과정을 배울 수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받쳐지고 완성된 이 시편들은요. 결국은 시편이 그리스도를 안 만나면 유대교 기도인데요. 이 시편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로 받쳐지고 완성된 시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고 불변의 요소예요. Completed through Christ. 이것이 dedicate. 시편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요소라는 거. 네. 그리고 시편은 계층과 시대를 초월한다는 아까 말씀드리고요. 모든 이가 드리는 적합한 기도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좀 읽고만 넘어갈게요. 의미들을 한번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주 고독 속에서 은밀히 행하신 예수님의 기도에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랑으로 충만된 동의와 기도가 받아들여지리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들어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런 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른쪽에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써놨는데 중요한 것은 컨테인된 게 뭐냐? 예수님 기도에 컨테인된 것은 absolute conviction, 절대적인 확신. 모든 걸 보면은 확신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기도하면 될까? 그 될까 때문에 안 돼. 될까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이제 좀 차츰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요, 생각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너무 머리 굴리면은 기도가 안 돼.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차츰 지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실제로 훈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금방 됩니다, 여러분. 금방 돼요. 그거는 말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absolute conviction이 중요한데 이 absolute conviction이 뭐냐면 consent and prayer, 충만한 기도, 그리고 동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확신인데 그 확신을 갖고 있지만 바로 충만된 동의와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이라는 거죠. 동의와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청하는 것이 내가 뭘 청할 건가 청하는 내용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주님의 기도에는 하느님의 나라, 뜻, 이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4가지 청원 기도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아까 미사 때 일용할 양식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유혹과 악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분명히 청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2000년 내려온 기도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2000년이나 내려왔거든요. 그런 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봅시다. 예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생생한 꾸준한 믿음 그리고 자녀다운 대담성을
가지고 기도할 걸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거? 세 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꾸준한 믿음, 마음과 믿음, 그리고 대담성. 내가 정말 자녀다 하는 이런 확신, 대담성. 요거를 좀 가지고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물론 한국 분들은 기도를 많이 이제 방법과 횟수로 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요. 묵주기도 50단도 하고 몇 단도 하고 하는데, 이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도 묵주기도 50단은 마음이 깨끗해지긴 해요. 근데 습관만 되다 보면은 마음, 이건 하나의, 우리는 기도도 보면 우리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성취 위주예요. 성취. 그래서 기도한다고 성취를 목표로 삼으면 기도에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성취가 아니고요, 성취는 그분이 해주시는 거, 그걸 믿으시면 돼. 성취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묵주기도 뭐 9일 기도하면 뭐 그냥 한 번 빵꾸가 나면 다시 도로목 다시, 그죠? 또 이런 부분 그 자체는 의미는 있지만 성취는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정말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 꾸준한 믿음, 꾸준히 하는 거. 오늘 복음도 계속 그런 건 계속 두드리라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 대담성을 가지고 기도할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는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촉구하세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stay awake, stay awake. 그럼 recommend, 어떤 걸 촉구하시냐?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청하라고 권고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청할 것을, 간청 내용을 여러분이 차지하죠. 다 주세요. 그 얘기는 안 줘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판기 가도, 자판기 가면 주세요 하면 됩니까? 눌러야 나오잖아요. 자판기보다 더 우리를 주시는 분이거든. 그죠? 꼭 눌러. 지금 필요한 거 권고하시는, 간청하라고. 이렇게 예수께서는 당신께 드리는 기도를 친히 들어주십니다. You beg your Father in your name. Jesus listens to your prayers. 우리 학생들도 원하는 거 꼭 청하세요. 어떤 거 원하는가 우리 학생들은? 학교 좀 재밌게. 그 다음에 피아트의 응답과 마리아의 노래에 담겨있는 동정녀 마리아의 기도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더니 마리아의 기도가 있는데, 이 마리아의 기도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당신 전 존재를 봉헌한 것이 마리아의 삶이고 기도거든요. 그게 바로 어디 나와 있냐? 마리아의 노래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가 이게 기도예요. 피아트의 응답, 예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천천히 여러분들 좀 보시고, 다음에 교회 시대에서의 기도를 보면 prayer in church age. 교회에서 기도는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기도 생활로 가르치십니다. 기도 생활을 가르치시는데 여기서는 5가지. 찬양 아시죠? 찬양, praise, 그다음에 청원, petition. 주님의 기도가 다 청원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청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두드려라. 그죠? 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구가 뭐라고 그랬죠? 전구 여기서는 잘못했어. 라이트 벌프가 아니야. mediate, arbitrate. 이거 잘못 번역됐어요. 여기서는 농담으로 전구. 전구면 여기 전구 한 10개 구하고서 아유 나 됐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학생들이 웃나? 그 다음에 감사, appreciation, 그 다음에 praise. 이 5가지가 교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하기에 인도하십니다. 찬양, 청원, 전구는 중재라고 그랬죠? 감사, 찬미, 이런 내용들이 교회 시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원의 기도가 있는데, 청원 기도의 목표가 뭐냐? petition의 prayers goal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원 기도의 목표는 위에 있죠? 청원 기도의 목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청원을 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공부하는데 대학 좀 붙게 해주세요. 근데 그 엄마가 아주 겸손해서 많은 거 안 바라면 딱 10점만 올려주세요. 그러는 거 10점만. 많은 거 안 원하면 10점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진짜 10점이 딱 올라갔어. 뭐 해도 저 100점 만점이면 평소에 한 70점 정도 했는데 80점이 딱 올라간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친구들은 다 20점 올라갔더라고. 그때 난이도가 좀 쉬워가지고. 우리가 딱 꼬집어 정할 게 있긴 있는데 꼭 우리가 정할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정하면 횟수나 양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넘치게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그 청원 기도가 있는데 청원 기도의 목표는 용서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추구, 필요한 모든 것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는 하느님이 바라는 거, 그죠? 하느님의 나라, 이름, 뜻 했는데 그게 내 뜻이 아니지 않냐 그런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아버지 뜻 잘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보세요. 아버지 뜻 이루어지게 하면 아들들은요, 딸들은 더 이루어져. 용돈이 나와도 더 나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추구라는 것은 하느님께만 막 해당된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무한한 걸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의 뜻과 이름과 나라를 청하면서 내 뜻 필요한 것을 청하자는 거죠. 집에서 똑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청하지 않고 우리 것만 청한다면 아버지는 좀 억울하겠죠. 그다음에 전구, 중재, 대도는 대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전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양이 없고 한계가 없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전구입니다.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The goal of petition prayer is to seek forgiveness, to seek heaven, to ask for everything necessary. 그다음에 intermediary beg for others, have no limits, and pray for enemies.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도 한계가 없을 수 있다. 자, 찬미기도. 찬미기도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하느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느님을 향해 찬미하는 거죠. 하느님이기 때문에 찬양과 또한 그 다음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고래도 칭찬받으면 춤춘다면서요. 그죠? 찬양은 상대방에게 존경을 드리는 거죠. 어떤 처지에 서든지 감사하십시오.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내용이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 찬양, 찬미, 칭찬 이런 거에 아끼지 말자. 여기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그 높은 수도 바로 옆에 있는 동산인데 그 높이에 있는 그 성모 경당인데 이것은 기도하는 것을 제가 찍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제가 갔던 데입니다. 성령께서 살아있는 성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기도하는 법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도 될 수 있고 레지오라든가 구역반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그림은 브라질의 이제 브라질의 수도는 거기가 아니죠. 상파울루만. 브라질 상파울루의 주기자 성당인데 이때가 이제 성목요일 제가 미사하면서 이제 찍은 건데 하느님의 말씀, 교회의 전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들은 기도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보통 기도들이 다 있잖아요. 일반적인 기도라든가 주요 기도라든가 다 있는데 이런 모든 기도들의 원천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교회의 전례도 기도의 원천이고 특별히 신망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교의 덕, 이 신망의 삼덕이
기도의 원천이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말씀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말씀의 맛에 우리가 익숙하게 되고 또 전례 기도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 희망에 대한 것, 사랑에 대한 것들이 자란다는 것이죠. 다음에 기도의 길을 봅시다. The path of prayer. 기도는 누구한테 할까요?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용돈 받으려면 누구한테 청해야 돼요? 요새는 엄마도 주셔. 그죠? 집에서 용돈 누구한테 청해요? 우리 학생들? 아버지? 그럼 기도가 용돈을 청한다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우리 성당에서 누구한테 드려야 할까? 하느님한테? 봅시다. 하느님한테 드린다. 두 번째, 예수님한테 드린다. 세 번째, 성령께 드린다. 네 번째, 엄마인 마리한테 드린다. 네? 누구한테 드려요? 네. 기도는요, 써 있잖아요. 기도는 성부께 드리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원칙. 본질. 아버지께 드리는 건데, 특히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통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미사 때 보면은 맨날 통한다는 말 제가 많이 하잖아요. 미사할 때.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사실은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께 목표를 해서 기도를 하지만 통하는 기도예요. 통하는 기도다. 그 통하는 기도 중에 물론 예수님한테 드려도 괜찮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급해요. 구해주세요. 성령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리는 거니까 성부를 향해 목표로 성자를 통해서 성령께 이끌려 드리는 기도. 하느님의 외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의 그 카톨릭의 기도문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기도는 그 기도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건데 거기에 또 확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각각의 모든 기도에 핵심 가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중요한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을 내려놔야만 기도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맑게 됩니다. 맑게. 생각이 많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생각이 또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지만 묵주기도 처음 할 때 분심 들었어요? 분심이라는 게 없어요. 기도 이거 단 외우느라고. 묵주기도 1단, 2단, 3단, 4단 지향이 많잖아. 보고하면 되는데 저도 신학생 때 신학에 들어가자마자 분심이 어디 있어. 기도한 1단이 뭐더라. 거기에 집중하고 2단이 뭐더라. 또 신비들은 왜 이렇게 많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 또 빛의 신비도 생겼어요. 또 2003년도가 4년도에 요한 바로 2세가 또 만들어 놓으셨거든. 그 안 헷갈리려고 막 정성을 다하셨는데 다 외웠어요. 이제 다 외우니까 기도는 기도로 자동으로 가고 분심들은 자동으로 딴 데 가서 있고.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집에서 할머니 또 어머니들은 묵주기도 잡았다면 막 50단씩이거든요. 잡았다면 막 돌리면서 야, 밥 탄다, 야. 이러고. 그리고 막 애기 오면 야, 애기 울잖아. 아주 분업이 잘 돼 있어, 분업이. 그것도 아름다운 기도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로 기도는요, 생각을 안 하는 게 기도예요. 오로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는 기도. 그게 어떤 걸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도. 기도의 길에서 성부께 드리는 건데 하느님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놀랍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길잖아요. 길으니까 영어로 번역해서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게 길어. 영어로 Father 여기 나오죠. His holy name, God's Son, Jesus Christ, and the pity our sinner. 뭐 너무 길잖아요.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길한 말로 키리에 엘레이손 끝. 키리에 엘레이손이 다 이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내 생각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다. 또 기회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도의 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기도의 내적 스승이신 성령께 기도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써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 기도의 길, 성령 활동에 대한 동정 마리아의 유일한 협력으로 교회는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께서 마리아 안에서 이룩하신 큰 일들을 찬양하며 또한 마리아께 애원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즐겨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교회의 표상이에요.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집에서도 엄마를 통해서 아빠께 요구하면은 더 생기잖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마리아께 전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큰 기도의 길로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다음에 기도의 길잡이, A Guide to Prayer. 지상에서 순례하는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성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결합되고 교회는 이 성인들에게 전구를 청한다. 이거는 이제 성인 어덜트 성인이 아니라 세인스예요, 세인스. 예. 하긴 세인스는 다 어덜트니까 뭐 그죠? 세인스 성인들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성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결합되고 교회는 성인들에게 전구를 청한다. 자, 언론으로 넘어갑니다. 기도의 길잡이. 그 다음에 전통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 교회에는 다양한 영성이 있는데 이 다양한 영성들이요 기도의 살아있는 전통에 참여하고 영적 생활을 위한 소중한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성을 거꾸로 나오면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성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성인데 성령 안에 이끌려 살아갔던 많은 분들이 성인들이죠. 그 성인들을 모델로 해서 살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기본적으로 그 가치를 살아가는 모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인들이죠. 그래서 개신교 형제들은 영성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인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직거래 하잖아. 하느님하고 직접 만난다고. 우리는 간접거래예요. 우리는 간접거래. 우리는 도매상들이 많아, 중개상들이 많아. 우리는 천주교는 많아도 너무 많지. 그래서 어느 성인은 고를까 막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성인이 그 성인이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성인을 잘 읽어보시고 취하세요. 여러분의 수호 성인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들을 보면은 영성의 핵심은 성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회라는 게 보세요. 다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도수도회, 예수회라고 할 수 있는 이냐시오 영성, 그죠? 또 프란스칸 영성. 사람이 있어야 영성인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건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영성하면 사람이 있어야 돼. 먼저 그 삶을 살아간 영성, 사람. 그 성인들인데 분도 성인, 뭐 빈첸시오, 또 우리 도미니코라든가 또 이냐시오라든가 프란치스코라든가 우리 한국 같으면 103위 성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인들이 살아간 삶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은 사복음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많은 성인들이 살았던 충분한 교회 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가능하지만 우리가 따라가기엔 좀 힘들어요. 그죠? 저도 예수님처럼 하려면요 3년 정도 하면 하겠어. 근데 지금 30년째 이러고 있어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조절이 필요해, 조절. 그래서 예수님은 단식도 많이 하는데 저는 단식을 잘 못해요. 이제 간헐적 단식 좀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성인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맞는 성인을 고르시면 돼.
여러분도 요즘에 보게 되면 견진이다 세례 때 세례명 정하는데 이쁜 이름 찾기 시합하는 것 같아. 이쁜 이름 속에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더 보시고 그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바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가정은 기도를 가르치는 첫 번째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견진을 받으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루에 5분이라 좋아요. 10분도 좀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곳이 또 성가정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가정은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첫 번째 장소다. Christian family is the first place to teach prayer. To pray. place죠. 자, 다음에 기도 진리바의 수품 성직자들, 우리 이제 다음에 우리 부자님이 이제 신품 성사를 받잖아요. 이런 성직자들이라든가 우리 수녀님들의 축성생활자들, 또 교리 교육을 하는 분들, 이런 모든 거, 성직자, 수도자, 교리 교육, 또 기도 모임, 이 영적 지도,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위한 도움을 주는, 보장해 주는 겁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로 교리 교육이라든가 기도 모임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본당에도 기도 모임이 성령 기도 모임 정도만 있는데 성령 기도 모임 정도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떼제 기도 모임이라든가 또 이냐시 영신 수련 기도 모임이라든가 다음에 켈스마테 무브먼트 기도 모임이라든가 또 그 중요한 말씀 나눔 기도 모임이라든가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 모임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한국 교회는 지금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도의 길잡이 또 보시면은 기도를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는요, 개인이나 가정에 기도실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실 하나씩은 마련하면 참 좋습니다. 방이 없다면 한 구석이라도, 한 모퉁이라도 그곳에서만 앉으면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나와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의 기도실이 있으면 좋고요. 또 수도원, 또 순례 성지. 우리가 성지 순례를 왜 가냐? 되게 이제 그 다른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순례를 좀 잘 안 가는 경향도 있어요. 왜? 2000년에 돌아가신 그곳에 왜 가냐? 지금 하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다고. 뭐 나쁘고 맞는 거 없죠. 그러나 그 현장에서 본다는 것은 특히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딴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 성지라든가 또 이런 성지 순례가 상당히 우리 기도의 장소입니다. 특히 성당은 본당 공동체가 드리는 전례 기도를 위한 고유한 장소예요. 그래서 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프면 뭐 못 나올 수 있겠지만 아프지 않은데도 텔레비 요새 보니까 교황님 미사도 있대. 그거 보고 있지 뭐. 성당 가야 뭐 강론도 좀 그런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강론 못해도 오셔야 돼. 우리는 강론이 모든 미사의 부분이에요. 부분. 따라서 또 성체 조배를 위해 가장 알맞은 장소가 또 성당입니다. 우리 성당은 성체 조배실 따로 있지만 사실은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게 성체 조배실입니다. 지금 성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갈라져 있는 건 성체 성사가 아니 사랑의 성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체받은 공예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 성당 안에 한 귀퉁이에서 성체 조배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이제 로컬 가봐도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지만 구별은 돼 있는 것.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체 조배를 위해서 알맞은 장소가 성당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도 생활. 제가 지금 서론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실천돼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여러 방식으로 다 유튜브도 있고 이것도 실제로 다 다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에 문의하면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셀프 엑서사이즈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차츰차츰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교회는 기도 생활에서 매일 기도, 성무일도, 주일에 성찬례, 전례 주년에 따른 축일 등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라고 신자들에게 권장합니다. 매일 기도,
성무일도. 물론 성무일도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기도 생활의 주를 이루고 있죠. 요즘에는 많은 우리 교우분들도 성무일도를 해요. 성무일도라는 게 시간경인데요. 시간경인데 주로 시편으로 다 이루어져요. 시편.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기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편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고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형태와 양식들이 있는데 얼른 좀 해볼게요. 전통적인 기도 생활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소리기도는 모든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다 소리기도예요. 구송기도라고 해요. 구송. 입으로 한다. 입으로. 입으로 하는 건 다 소리기도예요. 묵상기도는 뭐냐? 나오는 메디테이션. 묵상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관상기도. 컨템플레이션은 뭐냐? 컨템플레이션은 정확한 표현일 수는 없겠지만 표현상 마음의 기도예요. 마음 기도는 뭐냐?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관상을 하려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하려면 생각을 잘 바라봐야 돼요. 소리 기도는 경문을 외우면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키워드들을 보시면서 해보시면 돼요. 그 어떻게 하면 잘하세요? 해보면 돼, 하나씩. 안 해보고 어떻게 하냐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씩이라도 해보면 돼. 근데 내가 어느 단계의 기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스스로 체킹해 봐야죠. 매일 소리 내는 기도만 한다? 나쁜 건 아니지만 늘 소리 기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리는 안 쓰는 거죠. 생각 안 쓰는 거죠. 집에서 가족끼리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면 되겠습니까? 머리는 딴 데 가 있어. 다 딴 데 가 있어. 그리고 마음도 딴 데 가 있고. 똑같은 거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어느 때는 생각과 말 빼고 정말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전통 기도인데 하나는 오럴 프레이어, 하나는 메디테이션, 컨템플레이션, 소리 기도, 묵상 기도, 관상 기도인데 대부분은 소리 기도에 머무릅니다. 물론 소리 기도 하면서도 그 내용들은 다 관상, 다 묵상, 관상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에서 할 수는 있는데 이 묵상과 관상 기도를 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또 견진받기 위해서 몇 번 교육을 받는 것처럼 교육보다도 또 훈련을 할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는 이제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련하는 기도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서 하시면 훈련이 됩니다. 그다음 기도 생활을 보면 기도 생활에는 이런 형태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요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결합된 인간 본성의 바탕을 두고 소리 기도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몸을 마음의 내적 기도에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몸, 마음, 정신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우리는 지금 다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이거를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그러니까 몸과 생각을 하나 되게 하는 기관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성당과 같은 것이고 마음은 여러분의 집과 같은 거예요. 집이 편안해야 성당이 편안해야 다 모여요. 집이 불편하고 불화가 있다. 다 집에서 가출해. 가출을 하면 안 되죠. 외출은 괜찮아도 지금 많이 가출한 상태예요. 외출은 괜찮아요. 그리고 성당에 만약에 힘들다 어렵다. 많이 오시진 않는 게 바로 뭐라 그래요? 쉬는 교우들이 많다는 얘기. 왜? 성당이 불편하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불편해요? 자리가 좁아서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서로 불편하게 하니까. 서로 오해하고 서로 이해보다는 오해하고 사랑을 하기보다는 미움이 좀 더 드러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해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마음과 가정과 그 다음에 성전은 교회 성당은 성전이다. 마음의 성전, 가정의 성전, 본당의 성전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잘 가다듬으면 가출했던 사람들이 외출로 돌아오고 쉬었던 분들이 다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묵상기도. 묵상이 메디테이션은요, 사고력과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 그다음에 감정, 의욕 이런 걸 총동원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감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논리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도 여러 가지 상상력 재능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하나를 선택하셔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요, 제가 평화방송에서 13번 한 마음을 돌보는 고해성사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한 땀 한 땀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도의 ABC가 될 수 있는 우리 가톨릭의 기도의 ABC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빠른 것 같지만 1시간 안에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해서 좀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 보시면서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은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묵상의 목적은 우리 삶의 현실과 대비해서 고찰을 한 주제를 신앙을 통해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심이 많다. 욕심에 대한 주제를 신앙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급하다고 하는 이런 나의 이런 주제들을 신앙의 토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성인들의 이러한 그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도 역시 유튜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관상기도, 컨템플레이션. 컨템플레이션의 어원적인 게 영어로 보면 콘에다가 템플레이션 있잖아요. 콘은 뭐냐면 영어로 with, 함께 하는 거죠. 템플레이션은, 템플은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과 함께 하는 거. 성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컨템플레이션. 메디테이션은 사고력, 그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의지력이라든가 아까 사고력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요. 나의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죠.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상기도의 기관은 마음인데요. 기도의 기관은 마음인데 소화기관은 위잖아요. 기도의 기관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메디테이션의 기관은 뇌예요. 뇌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관상기도의 기관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통해서 관상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우리 내 몸에 있는 도구는 눈이에요. 눈으로 본 게 마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보면 이게 생각으로도 가고 마음으로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상은 본다는 걸 얘기합니다. 제대로 보는 건데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보는 게 관상기도예요. 겉으로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기도지만 내면을 보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보게 해주신다. 하느님 몫이에요, 그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들도 있는데 지금은 시간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참조해 주시고 유튜브로 참조해 주시고, 기도의 신비는 단순하게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관상 기도는요, 예수님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서, 눈길이죠. 예수님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느님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키는 거죠. 성령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고정시켜서 뭐 할 건가? 말씀을 경청하는 거고, 말이 없이 우리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을 빼는 거거든요. 내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관상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케 하는 것인 만큼 그리스도의 기도와 합쳐지는 걸 말한다. 우리 학생들은 많이 어렵겠지만 이걸 또 반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관련이 또 있다고 봅니다. 자, 또 할 게 많이 좀 웬만한 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 다음에 좀 참조해 보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어요. 이런 싸움들이 여러 가지 전제를 하거든요. 유혹돼요. 기도만 하려면 뭐 밥이 탄대, 뭐 이런. 기도만 하려면 어디서 전화가 와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싸움이. 그래서 평소에 기도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행동하기에 필요한 영적 싸움이에요. 특히 마귀가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저절로 그냥 갈 때까지 가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분심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방해하니까. 기도 안 해봐. 방해를 안 해, 마귀가.
왜? 기도 안 했으니까 자연히 갈 때가 또 있잖아요. 그죠? 악마가 바라는 길이지.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 분심이 드는 건,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뭐를 하고 있구나 하시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듯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한 싸움, 여러 가지 실패 경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가 회의도 느끼겠지만 아까 얘기한 확신을 갖고 겸손과 신뢰와 인내로 대처해야 된다. 겸손과 신뢰와 인내. 만약에 마귀가 와서 기도하지 마 유혹한다?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되겠어요? 물러가라 하면 돼요. 계속 마귀가 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돼. 싸울 곳이 없어. 여기 나와 있죠. 기도의 분심과 마음의 메마름. 기도하는데 가장 흔한 어려움이 분심과 마음의 메마름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신앙과 회개와 깨어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 또 기도의 분심과 메마름에서 또 보면 유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유혹이 기도를 위협하는데 신앙의 부족과 게으름이라고 했는데, 게으름은 금욕정신이 헤어진 데서 기인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의기소침의 한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 유혹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주님께 의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분심과 마음의 메마름과 똑같이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아까 말씀드린 자녀다운 신뢰심은 시련을 겪게 한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늘 분심 중에 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이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기도를 못하냐 안 하냐 판단하지 않으세요. 기도는요 언제나 가능합니다. 기도는 절대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늘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 예수님은 정말 사제로서 바치신 기도라고 불려 마땅한 그런 내용인데,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의 창조,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파스카, 이 전체를 요약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창조와 파스카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점수 10점 올려주세요. 30점, 50점 올려주고 싶은데 10점 올려달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는 게 창조와 통 큰 기도로 하십시오. 통 큰 기도. 통 큰 기도를 하면 자세한 것들은 알아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통 큰 기도였다. 대표적인 것이. 창조에 대한 기도, 파스카에 대한 기도, 따라서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중대한 청원들의 영감을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또 주님의 기도도 있고 오늘의 운세가 보니까 말씀도 그렇고 오늘 내용도 그렇고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 오늘 복음 루카복음 11장 1절에 13절 나와 있는 청하는 거, 청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얻고 열릴 것이다. 확신하게 믿으시면서 견진 이제 다음 주에 받으시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룹으로 가셔서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도 충분히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